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는 책을 쓴 조나 버거그스는 그의 책에서 사람들의 모든 결정의 99.9%가 그 사람의 주위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만남들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각자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흔히 이민 오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처음 이민 왔을 때 LA 공항으로 라이드를 나온 그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이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교회를 가게 되는지 정하게 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그런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로 갔다가 바울과의 소중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 또한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과 만나면서 그에게 큰 힘이 되었고 더욱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은 복음에 저항하는 거센 방해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고린도 지역에서는 본문에 나온 중요한 만남들을 통해서 약 1년 6개월간 복음이 잘 뿌리내리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고자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아굴라를 소개할 때 그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었다 했습니다. 본도라 하면 지금의 튀르키예의 중북부 지역을 말하는데요. 거기에서 태어나 로마로 이주하여 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로마에 정착하고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로마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가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려서 결국 유대인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곳에서 나와 이른 곳이 바로 고린도인 것이죠.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것은 로마 내에 벌어진 유대인들의 소동 때문이었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못내 탐탁지 않았던 황제는 그러한 소동을 빌미로 해서 그들 모두를 몰아내는 명령을 내린 것이고 결국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명령을 따라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쫓겨나와 고린도에 이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나라의 권력자가 내린 명령 하나로 강제 이주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930년 이후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수만 명이 북간도 만주로 하루아침에 이주해야 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감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들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정도로 최소한의 장비만 챙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린도에 이르러 복음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파나마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재한 선교사님과 나눈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김재한 선교사님은 은혜 한인교회에서 초창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약 25년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베스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정부의 힘에 눌려서 모든 교회와 건물들을 몰수당하였고 갑작스럽게 추방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처음에는 선교사님도 큰 낙심이 되어서 약 1년 정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그런데 이후 하나님께서는 한 목사님과의 만남을 이끌어 주셔서 결국 남미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으로 사역의 지경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중남미의 파나마였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은 지금도 인디언들 마을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활발히 전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과의 귀한 만남을 통해 위로를 얻고 동역의 역사가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아굴라에게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마침 생업도 같았습니다. 분명 바울은 그들의 상한 마음을 복음으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상실의 아픔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더욱 활발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온 이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가져온 연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의 생업이었던 장막 만드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귀한 만남은 사역에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중한 만남들을 통해 동역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서로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면서 합력하여 영혼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선한 주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붙잡혔다는 것은 긴박한 상황에서 그것에 최선을 다해 몰두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들 또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방해에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6절의 내용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옷을 털면서 유대인들 당신들이 원치 않으니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감당할 몫이고 나는 다른 곳으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간 곳이 7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회당 옆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선지식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힌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듣는 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막힌 복음은 그 옆집에 살고 있는 유스도라는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회당장 그리스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사역자는 참으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곳에서 거부당하면 내일은 옆집으로 가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반대에 부딪혀도 말씀에 붙들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열매가 조금씩 맺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비록 어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오직 말씀에 붙들려 서 있으면 언젠간 주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처음에는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결국에는 수많은 열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지치고 낙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가시는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만날 영혼을 붙여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지속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추방령을 받았지만 바울을 만났고 그와 함께 일하기도 하면서 주님의 교회들을 더욱 든든히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다운 동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실라와 디모데를 순조롭게 보내주시고 그들의 지원을 통해 더욱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 만남을 가만히 보시면 어려운 상황에서 허락하신 만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을 오늘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언제나 주님께서는 소중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욱 넉넉하게 주의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운 만남 안에서 감사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의 공동체 나성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만남을 주 안에서 풍성히 가져가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복음을 더욱 힘써 증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